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요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 전번에 17절 했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 보이는 그 용과 드라곤이죠. 용과 사람의 싸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지금 무엇과의 싸움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번에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전번에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7절에 했었는데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볼까요? 남은 자. 남아있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여기 보면 구원받는 자죠. 구원 얻을 자. 남은 자. 여기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주인.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른다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도 갔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같은 내용인데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그냥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에호바인데 그 에호바를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부르냐면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 아도나이 그렇습니다. 주 아도나이. 그러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 주인. 근데 이게 입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의 그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자,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구원이 된 자가 부르게 되는 거죠. 부른다. 여호와 지금 여기 내용과 13절 내용과 로마서 10장 13절 내용과 요엘서 2장 32절과는 같습니다. 여호와
에호바, 주, 키리오스. 그게 이제 주가 누구냐면 메시아잖아. 메시하흐 그랬잖아. 메시아흐에서 왔는데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른다. 그게 불려지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더 쉬울까요? 동물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의 동물이 있잖아요. 물론 사람과 동물은 다르죠. 사람이 사람을 부를 수 있지만 동물이 사람 부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르려면 하늘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와 우리의 관계는 부모,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지만 가족을 떠난 자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떠난 자들, 사람은 사람이지만 가족에 벗어난 자들이 되면 아버지라고 앉죠.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라고 하죠. 근데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부르면 그거는 아버지로 알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모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러면 부르죠. 하나님 부르죠. 여호와를 부르지만 그 부름이 성경에 말하는 부름이 아니라 자기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주와 하나가 된 자가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7절에 주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와 하나가 된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된다. 그게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뭘 아까 말했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한 내용, 구원 받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대부분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자나 안 다니는 자나 예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이렇게 입으로 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똑같은 호몰로게오 말을 할 수 있지. 생명이 없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건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구원에 대한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떡에 대한 건데 거기도 보면 오병이어 기적 그러잖아요. 5천 먹이를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 뭔가를 알면 그 떡을 어떻게 먹는 거를 알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 의도죠. 의도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델로마, 뜻이 델로마죠. 델로에서 왔는데
저기도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조각 그러잖아요. 그럼 남은 조각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은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에 남은 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러면 뭘 지금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목마릅니다. 다시 배고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뜻, 델로마는 그 뜻은 뭐냐면 배고프지 않는 걸 주시는 거죠. 배고픈 걸 통해서 배고프지 않는 것을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조각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한 내용입니다. 남은 자 12바구니. 그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계속 아모스 5장 15절. 거기 보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죠.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 남은 자 긍휼이라잖아요. 긍휼. 긍휼이 되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이 내용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나쁜 짓 하는 것, 사람의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 사람이 그 잣대로 있는데 그게 벗어나는 것, 그게 악을 행하는 것,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그것을 미워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올바르게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걸 사랑하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선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님만 있죠. 필로나 이성애, 에로스나 스트로게나 이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 메노스가 되면 하나가 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안 되면 악에 속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에 속했다는 것은 의에 속한 거고 그게 사랑이 된 거고, 악에 속했다는 것은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따로 논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5절 한번 가볼까요? 6장 4절인가? 4장 5절?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 그러면 에하드. 하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고 참신인 하나님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 너와 내가 없는 하나. 죄의가 없는 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 계속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 이 하나는 좀 이따 5절 올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볼게요. 제가 잊어버리면 5절이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거기가 하나, 유일한이라는 게 하나입니다. 유일한이라는 게 하나. 그러니까 그 유일한 그 하나를 뭘 말하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은 그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 여호와는 하나. 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신명기 6장 5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부분이 보면 지금 이 내용을 뭐냐면 네 육체를 가지고 이 잿덩어리 가진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다고 생각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드려지는 거죠. 육체는 하나님이 드릴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뭘 막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델로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내용이잖아요. 선을 사랑하라 그 내용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언가를 설명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합니까?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하냐는 거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앞에 지금 세 가지잖아요. 마음, 성품, 힘을. 이 육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보려고 하죠. 열심히 해보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것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죠. 왜요?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말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아까 구원에 대한 걸 말하는데 남은 자. 아모스 9장 12절도 한번 가볼까요? 남은 자 설명하다가 지금 구원에 대한 걸 말하는데 그럼 다 같은 내용들이죠. 결국 보면은 아모스 9장 12절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남은 자. 기업을 얻게 한다잖아요. 기업을 얻는 자가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라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니까 부자 된 건가요? 땅 많이.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알아듣죠. 부자 되는 것. 다 헛것이죠. 없어질 겁니다. 육체와 더불어서 떠날 거잖아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업, 온유한 자.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품이 온유한, 화낼 줄 모르고 온유한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도 아모스에 지금 말하는 스바냐서 2장 9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자 하려면은 우리가 본대로 풍부한 남은 곳이런데 스바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모하리니 나의 끼치는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16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라고 하잖아요. 자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지금 기업을 말씀했는데, 자,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러잖아요. 후사가 뭘 받는다고요? 기업을 받는 거죠.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남은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남은 자. 그 자가 어떤 자면 곧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17절 가볼래요? 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 남은 자손이 어떤 자냐면,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구원받는 자. 아들 된 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 구원 얻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면 계명을 지킨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남은 자. 구원받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보면 엔톨라스인데 엔톨레가 기본입니다. 계명 우리가 하잖아요. 규정, 계명 여러 가지가 있죠. 엔텔로마이에서 왔는데 엔 플러스 텔로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명령, 계명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계명이 뭔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아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을 지켜야 되죠. 613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356가지, 365가지. 다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예배드려야지.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동으로 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했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자, 열심히 안 하면 신앙생활 없는 자, 신앙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레모, 그 델로에서 왔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명이 뭔가를 우리 전번에 예전에 설명 다 했었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계명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이 아까 신명기 6장 5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셔마 이스라엘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이신 여호와 선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 계명이죠. 선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계명 지키는 거죠. 정죄함이 없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냥 돌리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 테니까. 또 잊어보니까 아까 했던데 몇 장에 있죠. 그 돌려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선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해라 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죠. 근데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42절 가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지킬 수 없는 그것이 우리는 지킨다고 합니다. 그때는 율법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음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죠.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서 말로는 복음 안에 산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어떤 죄냐면 드렸죠. 계속. 근데 아벨이 제사가 아니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48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48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런 손으로 짓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건물을 아주 화려하게 짓죠. 대리석을 가지고. 솔로몬이 백양목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네가 드리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이 드리는 제사다. 나는 그걸 받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의 말한 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 안식은 어디서 안식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지금 어디 안식하냐면 여기 안식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게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인가? 가볼까요?
9장 24절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손으로 만든 송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게 내용이 사도행전 7장 48절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 손으로 지은 송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 보여지는 이러한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안 씁니다. 건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말씀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말씀드린 것, 생명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소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오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금으로 입혔지만 다 해파된 거예요. 그걸 부숴버렸잖아요. 그리고 뭘로 짓느냐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하나님 법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것.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서, 로마서 8장 3절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시냐? 3절 4절의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 성전이라.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아들입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는 게 그게 아들을 말하는 거죠. 아들. 남은 자. 그게 어떤 자냐?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제 본론으로 가요. 요한일서 3장 아까 23절 갔죠. 다시 가볼래요? 자, 돌아서 왔죠. 다 같은 내용들인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성경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 선을 사랑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자,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겠죠.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러잖아요. 지킨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믿는다 그런 거죠. 육체를 가지고 지키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뭐냐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 거예요. 칼디아의 마음에 피티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되는 건 디카이오시네, 의가 되는 거죠. 손, 거룩이 된 겁니다. 안식이 되는 거죠. 자, 믿고 그 이름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믿어지면,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 여호와는 사랑이다.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어떤 사랑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24절.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다시 설명하잖아요. 하나 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자는,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지는 자는, 말씀이 깨달아져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하나잖아요. 메노스. 너와 내가 없는 하나. 그게 어떤 하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그 진리를 마음에 품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똑같은 말을 호몰로게오 하는 말인가? 아니면 부인 알레오마이 하는 말인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말을 하는 건가? 하나님과는 다른 말을 하는 건가를 알죠. 지금 그런 전쟁입니다.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안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계명은 뭐냐면 그 진리를 내 마음에 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에베소서 2장 21절과 같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그 안에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들었을진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2절로 24절의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나 되는 걸 설명하죠. 유혹에 썩어지가는 구수불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고 그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이다.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지키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그런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진리를 간직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 아버지의 사랑. 서로 사랑되어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들어가면 뭘 말하냐면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육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 어떻게 소경이 일어나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걸어가는 건가? 소경이 무엇이고 낳는 것이 무엇인가? 어둠이 무엇이고 참 빛이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받는 거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들었냐면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아까 사랑. 이스라엘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는 주가 안 붙었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 보면 주를 나오죠. 신약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르쳐 율법에서 어둠에서 빛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땅의 말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는 인생들에게 땅의 말로 문자적인 말로 그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 가볼까요? 10절로 12절 가봐요. 계명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까 계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다 그럼 같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지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지금 6장 5절에 말하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랬잖아요. 예, 여기도 같잖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육체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이 됩니까? 육체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되느냐고요? 안 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죠. 못 지켰으니까. 그런데 그건 되지도 않는데도 대부분이 보면 그냥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죠. 아,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이 뭔데?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계속 지키려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지? 당연히 없죠. 육체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깨닫는 건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스타우루스. 근데 그것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종교가 다른 곳에 가서 목숨을 두려우지 않고 순교당하죠. 이게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도 보면 마카리우스 영생인데 그 복이 뭐냐면 다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이 뭐냐면 바라크,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그 바라크 복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송축하는 것, 무릎을 굽히는 것, 복을 그런 복이라고 하죠. 우리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찬양이라는 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 뜻도 보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주인이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일을 시키는 자가 일을 이렇게 해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가 시킴을 받는 자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걸 알아듣지 못했는데, 사실 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라 그랬어요. 여기냐면 거기다가 거기다 세우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정문 앞에다가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문에다 파지 않고 집 안에다가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시키는 자가 와서 보니까 정문에도 안 팔고 집 안에다 팠어요. 뭘 세우려고요? 간판을 세우면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데 안에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그에 놀고 있는 게 더 낫았지. 그러면 안에 판 건 어떻게 합니까? 메꿔야 되잖아요. 메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파야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런데 막 하려고 합니다. 가인처럼.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은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한 절 안 했죠. 오후에 그럼 이어서 이거 제가 17절 갖고 해야겠네.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몰라요. 왜 모르냐면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어디 외국에서 어디랄까요? 어디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한데 자기들만 사는 동네, 거기에서는 오른손이 없는 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다 오른손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오른손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오른손이 없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대로 오른손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장애자 왔다 가죠. 이해를 못하면 그 이해를 한 자를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그거 통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육체의 목숨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인간의 친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친구 그러는 거. 하나님의 친구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